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수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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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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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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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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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송하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서경우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3일 저녁 주님께 예배함이 큰 특권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러주셨는데 죄된 본성대로 말과 삶의 모습들이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임을 수없이 들어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다른 한쪽에서는 내 마음의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예배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 나라도 수선하고 코로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금곡교회 모든 성도님,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은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 이름에 걸맞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갑절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 마음의 신비에 잘 숨기게 하셔서 성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옵기는 우리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고 치료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도 또 안정돼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께로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리를 아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가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옵소서. 그 이름에 걸맞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초기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 17장 이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영적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기부터 영적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 도덕적 타락했다는 것은 한숨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들의 일상이 다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삶 속에서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아니면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가 묻는다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십니까?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살고 계십니까? 요즘은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참 좋은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당도 잘 짓죠. 그래서 냉난방 시설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 우리 구성전에 있었던, 저도 잠깐 그 교회에 있었지만 긴 시간을 구성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더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름이 돼도 아주 추울 정도로 냉방이 아주 잘 됩니다. 겨울에도요 거의 춥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아주 따뜻합니다. 시설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다른 얘기로 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기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는 우리가 더 열정을 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예전에 어렵고 힘들고 춥고 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더 열정이 있었죠. 모이기도 잘했고요, 신앙도 뜨거웠고요. 근데 요즘은 신앙인 거는 분명한데 혼합주의죠. 신앙인은 분명한데 삶은 점점 더 타락해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신앙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믿음, 신앙, 하나님,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는 뭔가요? 이게 우리가 점점 신앙과 우리의 일상이 혼탁하게 섞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례죠. 우리의 최우선순위,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뭘까요? 예배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누가 돈을 한 1억쯤 주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쁠까요? 예배 드리는 게 더 기쁠까요?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세상이죠. 돈 때문에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절친, 우정 이런 것도 다 금이 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탐욕이 있습니다. 돈 그 자체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이 돈 때문에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숨겨진 본성. 그래요. 숨겨진 본성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절제와 통제가 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스러운 본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우리를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탐욕스러운 본성이 물질과 돈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탐욕스러운 우리의 본성, 그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나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우리 공동체도, 이 사회, 이 민족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오늘 사사기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이, 그런 공동체가, 민족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파면을 받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도리어 죄악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틀린 길이고 어그러진 길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인데, 성도인데 통제받지 않아요. 권위가 없어요. 목회자의 권위가 있나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다 하면 지키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통제받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죄악으로부터 통제받지 않아요. 말씀의 브레이크가 그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이 시대의 이 혼탁한 혼합주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 17장을 통해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 우리는 이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가 누구인가, 뭐 이런 의미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보다 더 복된 이가 어디 있는가,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이름만 보면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미가죠.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성도야. 뭐 성도이기만 해도요, 아주 거룩하게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성도이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러면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겠구나. 그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그런 경건한 삶을 살라고 지었구나. 그런데 실상 그는 경건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 안타까운 거죠. 이름은 경건한 사람인데 그의 삶은 경건과 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해요?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엄마 돈을 훔쳤어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엄마는 또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지니까 그 돈 없어진 거로 인해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데 아들이 돈을 가져와서 그 돈 중에 일부를 이제는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신상을 만듭니다. 어머니가 그 신상을 만드니까 그 아들이 그 신상을 숭배하죠. 종교적 타락해요. 도덕적, 종교적 타락한 사람이 미가예요. 미가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삶, 아니면 불행한 겁니까? 이름은 축복, 이름은 영광, 이름은 은혜, 뭐 너무 좋은 이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삶은 아니겠죠.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미가만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름은 참 좋은데
이름은 참 은혜로운데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 자녀가 신앙이든 그의 삶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저희 딸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하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 하은, 주님께 찬양을 하라 주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 성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라 예담,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 예찬. 우리 자녀들 이름 속에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과 신앙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에 걸맞는 축복이 그 이름대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히 개인적으로 불려지는 이름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구별됐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혼탁한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에 누구를 만나지 못해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미가의 모친은 자신의 아들 미가를 위해 복을 빌어줍니다. 그가 어머니의 돈, 자기의 돈을 훔친 다음 그것을 달리 돌려주었을 때 여호와께 복을 빌어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복을 빌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복을 빌고는 그의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호와께 복을 빌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저주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만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도인데 성도란 이름에 걸맞게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사사기 17장에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을 건네받은 미가는, 그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똑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짓고, 또한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을 만들어서 그 신상, 우상을 섬기게 해요. 뭐와 똑같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가장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미가와 그의 모친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이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뒤죽박죽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막 다 섞였어요. 어떻게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 종교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와 그의 모친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속에는 없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종교적 모습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어때요? 같은가요? 아니면 이렇게 섞여 있나요? 혼합되어 있나요? 그래서 오늘날도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외에, 신앙 외에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구원도 받고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도 더 행복하게도 살고, 두 가지를 다 같이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혼합되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일상 속에서는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니까 어떻게 하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다원주의죠. 포스트 모던 신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다고. 현재 우리가 혼합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참된 구원과 신앙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신앙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이르면 된다는, 어떻게 살든 신앙생활하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야 성도의 이름에 맞는, 걸맞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을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지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도 않는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데 세 번째로는 부모의 신앙이 절대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미가의 모친과 그의 어머니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들의 신앙, 그들이 그 신앙 가정 교육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의 모친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행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고는 그것을 아들에게 주고, 그 아들도 또한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받아서 에봇과 드라빔 만들고, 그러고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일상이에요. 아마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가정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죄의식도 없어요.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담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성경에 레위지파 외에, 아론 자손 외에 제사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세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여 세우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주님이 명하신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은 오늘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미가는, 그의 어머니는 주저함 없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소견에 사는 삶을 주저없이 행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이 그릇된 모습이, 이 그릇된 신앙의 길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그릇된 신앙을 교육하면 일부러 하진 않겠죠. 그릇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녀들이 그 그릇된 인생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뭘 보고 자라니까? 보고 배운 대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완악하고 아주 강팍한 자녀가 있어서 말을 듣지 않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대부분은 부모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 그 좋은 믿음의 본에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 쫓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이 부모의 영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녀들에게 그 잘못을 따끔하게 질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 두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로 양육하는 것은 내가 먼저 믿음의 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만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다시 돌이키고, 그러고는 말씀 가운데 쓰고 기도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랄 때, 우리 자녀들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신앙의 길로,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로, 결국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이 복된 삶으로, 이게 뭐예요? 성도가 성도답게 이름에 걸맞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름에 걸맞는 삶을 부모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근곡교 온 가정과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래서 우리 근곡교회 온 가정, 그래서 우리 근곡교회 온 믿음의 공동체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럼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욥이죠.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욥이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이 모습처럼 우리가 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한계가 있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잘못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는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고백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디모데도 그의 부모로부터,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이렇게 기록하죠.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실하노라.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진실된 믿음, 완벽한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 한계가 있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뜻에 따라 살고자 했던 그 정직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것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국의 온 성도 안에도 그 심령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있기를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모든 그 심령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를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 안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의 삶 가운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름에 걸맞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우리 부모가 먼저 믿음 안에 서길 원합니다.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게는 이름에 걸맞는,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구별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름에 걸맞는 삶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깊이 영적 교제를 하는 그 복된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성도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관이 사직을 하고 관계가 지금 극속도로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하나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우리 자녀들이 그 본된 삶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